오늘은 성령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제사장들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알아봐야만 되겠죠. 반드시 알아봐야만 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겠지, 아유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서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 안 해놓고 기다렸을 뿐이죠. 그럼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잘 깨달아 못 알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민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못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근거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한 것과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술관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미술관에. 그런데 미술관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그렇게 보이시나 봐요. 제가 미술관에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미술의 영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미술 작품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이제 뉴욕에 집회를 갔지만 뉴욕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뉴욕의 그 인투교회 목사님 줄리어드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하는 아주 귀한 공연이 있는데 목사님 거기 가보시겠어요? 여러분, 줄리어드가 그래도 음악 제일 잘하는 데잖아요. 클래식 제일 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봤어요. 한번 가보겠다. 어땠을까요? 졸았어요. 졸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간 분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졸면 옆에서 쿡쿡 찔러서 깨워야 되는데 목사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깨워,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안 깨운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한번 심하게 아멘을 하면서 그 클래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는 몇몇 그 미국 사람들이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밖에 나가서 모니터로 음악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태워다 줘야 집에 가죠. 네. 음악에, 클래식의 영이 없어요. 클래식의 영이 없으니까 클래식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재즈나 이렇게 밴드 음악들은 제가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금요 찬양 팀이 얼마나 이 예배 음악을 잘 이렇게 귀하게 준비해서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금요 심야 예배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 센트럴 워십이나 이런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참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지난주 첫 주부터 우리 뒤에 와서 앉았는데요, 우리 그 청소년부에서 우리 유성이하고 영찬이라는 친구가 유능한 선생님이 음악을 이렇게 가르쳐줘서 지난주부터 금요 심야 예배 밴드로 섬겨요. 우리 유성이, 영찬이 저쪽 뒤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아니, 유성이랑 영찬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싱어로 섬기시는 집사님, 우리 건반이나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너무 참 귀하게 섬긴다 할 거예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분은 어떤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음식이고 이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야 이 음식이 나오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음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 못 알아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날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이 책에 보면 김진혁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기독교는 창시자가, 이건 이제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자들 안에 실제로 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기억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창시한 창시자가, 불교를 창조한 창시자가 기억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이런 가르침을 했었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기억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미술의 영이 없는 사람은 미술을 봐도 감흥이 없고, 음악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음악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령님 체험하는 게 뭐지? 성령님 체험하는 게 뭐야? 방언하는 게 성령님 체험하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성령님 체험하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자꾸 의문점을 가지거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셔? 막 불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관점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관점이 바뀌어지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실제 관심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 물론 이제 여러분 방언이 귀한 거예요.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것보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날마다 성령님 오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오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2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22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게 하여서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노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잘 아는데,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래요. 이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나는 정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 그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들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 다음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22장 23절 말씀이에요. 2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권리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기득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진 세력들이에요. 신진 세력. 바리새인은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오랫동안 그런 권리를 누리다 보니까요, 사두개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을 충분히 많이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이미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런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붙잡고 이 사두개인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세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 아내를 그 다음 동생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나타나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일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옆에서 보고 있다가 또 나타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었다가 사두개인들이 물었다가 다시 바리새인 물었다가 막 옆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릴까? 22장은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원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어울려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오늘만큼은 이 예수를 꺾어보자 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한 율법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을 그냥 빌미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변질돼서 예수님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잖아요. 이단을 많이 경계를 합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단보다 예수님을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왕들처럼 스스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보다 더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에이, 난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난 이런 사람들과 달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사렛 촌에서 온 목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42절 보여주시면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거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압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이 43절, 그러면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110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이게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시지만 가문이나 출신이나 직분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은 다 뭐에 얽매여 있냐면 출신이나 가문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녔길래 저렇게 똑똑한 얘기를 하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좋은 가문에 있어야만,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만 저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보지도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출신이나 가문이나 이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우리도 출신이나 가문이나 학교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관점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 가운데 있는 귀함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늘 인간적인 모든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논쟁과 시시비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맞냐, 너 이거 알아? 이것도 몰라? 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없이는 어떤 힘도, 전통도, 열심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세의 제자들의 특징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제자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열심히 있게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에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열심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섬김도 헌신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한국 교회 가운데 영적인 쇠퇴가 온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경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 좀 기뻐야 되는데, 경건은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저는 금호중앙교회가요, 이렇게 기쁨이 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도 신앙생활에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어야죠. 어떻게 의미만 찾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 꽉 다물고 내가 힘들지만 재미는 없지만 오늘 가서 예배를 성공해야지, 그럼 꽉 참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기쁨이 있어야죠. 예배 드리는데도 기쁨이 있고, 밥을 같이 먹는 데도 기쁨이 있고. 기쁨 있는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모여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중세 영성가 중에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그 영성가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저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저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정도로, 저 기쁨이 없는 찡그리고 있는 저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전통을 의지하게 되고요, 열심을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힘이나 전통이나 열심이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위에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염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양은 예수님 나중에 심판날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양, 염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염소로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양이었는데 오늘은 염소예요. 어제는 양처럼 매 하고 평안했는데 오늘은 막 염소처럼 들이받아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양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염소처럼 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 어떤 것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내 나름의 열심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예수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지만,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호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금호 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